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의식을 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요,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주었잖아요. 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환호를 막 그렇게 하면서요, 종교 대표자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흉계를 꾸미게 되는 거잖아요. 종교 대표자들은 흉계를 꾸며 또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일 그런 방도를 구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종교 대표자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옷값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준비해 나갔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발생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그런 행동이 합력하여서 십자가로 지금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걸어가시는 그런 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그런 사건들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일어난 그 일들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그럼 언제 일어난 일들인지 1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이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 첫날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날에 왜냐하면 반드시 이제는 어제와는 다르게 이제 명절이 첫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날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걱정했는가? 1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걱정한 것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였어요. 장소. 왜요? 지금 명절이잖아요. 그럼 유월절일 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휴가철의 객실을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듯이 제자들은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에서 객실을 구하는 것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13명이었잖아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을 구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명절에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예수님은 객실을 구하기 위해서 2명의 제자를 성내로 보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내신 이 2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한 그런 객실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객실이 어디냐 물어보기만 하면 그 집 주인이 그 객실을 순순히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집 주인이 보여주는 큰 다락방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유월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방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방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큰 방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다 주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이제 언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객실을 내준 그 집 주인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런 언약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나귀 새끼를 내어준 주인, 예수님께 값비싼 향료를 부었던 그 마리아,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객실을 준비해 놓은 그 집 주인,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다 내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오직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종교 대표자들 역시 예수님께 집중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집중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집중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집중했던 그 사람들이, 선하게 집중했던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집중했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물질에만 집착했다면 나귀 새끼를 내줄 수 있었겠어요? 정말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값비싼 향유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큰 방을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겠죠. 휴가철에 사람들이 평소보다도 뭐 몇 배 이상의 그런 방을, 그 비용을 받잖아요. 아마 이때에도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평상시보다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내어주었어요. 자기의 나귀도 내어주었고 값비싼 향유도 내어주고 큰 객실도 내어주고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식했든지 의식하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정말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그렇게 다 내어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줄 것을 요구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날에도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무슨 빚을 내서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뭘 만들어서 해라,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이미 나에게 있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낙이 새끼를 내어준 그 사람처럼 낙이 새끼 자기에게 있는 거 내어준 거 아니겠어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 자기에게 있는 것 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객실을 내어준 사람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 기꺼이 내어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 것들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어주는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락방을 내준 이 집 주인의 헌신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큰 그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18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니었겠어요. 이 충격적인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19절 한번 보십시오.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아주 큰 근심에 쌓이게 돼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더 컸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근심했던 겁니다. 그들이 근심한 것은요,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근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대적하는 편에 설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근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재물 많은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재물 많은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그것들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근데 재물 많은 청년은 지금 근심했는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신앙의 위기가 정말 아주 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편, 예수님의 반대편은 세상의 편에 서는 거잖아요.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을 정말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설 것인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고, 재물 많은 청년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것 때문에 근심에 쌓였던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물 많은 청년처럼 자기 것,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거죠.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하게 될까 봐 근심하는 겁니다. 재물 많은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제자들의 신앙이 미숙하지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까 봐 근심하는 것,
정말 그것이 참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지만, 참된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될까 봐 근심했던 거예요. 근심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19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명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아니죠.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한 명씩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20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이지만 요한과는 달리 마가가 이 배신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이 마가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요, 요한과는 달리 마가가 여기서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가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2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가가 요한과는 달리 여기서 강조를 하고자 했던 것은 기록된 대로 가는 것. 예? 기록된 대로.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이미 예고된 것. 하나님의 주권. 예? 이미 예고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마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교리할 때 봤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는데 유기적인 영감으로 쓰여졌다. 각 저자의 그런 교육적인 정도, 어떠한 생각에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점,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용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강조점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성경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참, 마가가 생각한 성경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편 41편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 41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과 한 식탁에서 빵을 나눠 먹던 정말 가까운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히도벨은요, 다윗을 배신하고 함께 식탁에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지만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신뢰하여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눠 먹을 정도로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예고가 되어진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은 그런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져 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잡을 계략을 이제 꾸미게 되는데요, 그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이 낸 계략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후세가 낸 계략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히도벨은요, 자신이 낸 계략이 선택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최후도 이 아히도벨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화를 선포하셨는데요.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히도벨과 동일하게 스스로 목매어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편에 섰던 유다를 향해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예수님의 편에 있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마가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미 개혁되어진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중심에 있었지만 유다는 충분히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들을 종용하신 것이죠. 또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근심케 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될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야 하는지로 금신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제자 중 한 명이,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보다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마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도, 다 흩어지게 되는 것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싹 다 흩어졌잖아요. 도망갔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근심하며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두 번째는 더 제자들이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들이요, 믿음 위에 서지 않는 다짐들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다짐을 그런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짐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다짐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근데 그 결단과 다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제자들이 흩어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정말 그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 결단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서 있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다짐은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27절과 또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집중해서 들은 말씀은 1가지뿐이었어요.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1가지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곧 이어서 2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8절의 말씀은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일시적으로 흩어지게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살아난 이후에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 말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2 말씀 중 부활에 대한 말씀은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 이 1가지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취사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다 균형 있게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환경에 지금 딱 들어맞는 말씀, 현재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 그런 말씀만을 취사 선택해서 더 집중해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성경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듣는 거죠. 과거로부터 그래서 많은 신실한 목회자들은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강해 설교들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모든 말씀을 들어야 신앙의 균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도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듣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의 균형감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 말씀의 균형감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현재 제자들의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택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밀 까부르듯이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잖아요. 사탄이 항상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사탄을 유혹하지만, 근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많은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지금까지 해오던 식사 시간과는 달랐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월절의 형식이 이 식사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해마다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비참과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해 왔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 대표자들은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그 날들을 지켜왔잖아요. 정말 진정한 그 출애굽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유월절에 전통적으로 먹었던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과 포도주 등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유월절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성찬을 하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찬 때에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기셨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잔을 마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잔을 먹게 되는 것이죠. 떡과 잔을 먹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한 몸됨들을 또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많은 이단들은 자 봐봐, 성경을 봐봐,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잖아, 지금도 예수님도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라는 거죠. 유월절의 실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해야 될 그런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범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표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 백성됨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근데 유월절을 강조하면 사실 할례도 강조해야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점으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자신의 피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다. 우리는 이미 교리 시간과 구속사적인 성경 개관 시간을 통해서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약속의 내용들을 정하는 거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성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유월절을 지켜야 될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지켜야 될 그런 예식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찬이요. 구약의 유월절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속죄 예식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게 될 그 날을 지금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잔을 마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되는 그날에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날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구원받은 백성들과 완전한 교제, 완전한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한 교제를 그날에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도래했을 때에 우리들과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기억할, 대속의 죽음을 기억할 새로운 예식,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큰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큰 다락방을 소유한 그 주인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큰 다락방을 내어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그 다락방에서 드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한 번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다 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 언약에 대해서예요. 그동안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게 된 출애굽을 기념한 방법이 유월절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게 될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그것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이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새 언약에 우리들은 참여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